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자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신을 전하시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끔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것. 천국 복음인 자신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우상들,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난을 예언하였는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펴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실제 이사야의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27장 29절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쪽의 손에 들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빌라도가 그 위에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말씀은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모욕과 폭행을 당하시면서 피할 권세도 있고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줄 능력도 있으셨지만 맞서 싸우지 않고 인류 구원의 길을 위해 그대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의 본이 되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요한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그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겪으실 수 있었던 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습관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한적한 곳을 찾아 해질녘, 한밤중, 새벽녘에 예수님은 감난산의 겟세마네 언덕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전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또한 사역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는 본격적인 그 사명을 이임시켰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을 통한 사명 실행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 시대의 사명 계승을 하나님께서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계속 전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명된 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첫 아들을 나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누가복음 2장 7절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말 구유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억지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에는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오라는 것들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와.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의 사건 결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치질 않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인류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당신은 안 돼 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입법자와 재판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심판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골로 비춰보면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끔 이런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서게 되면 모두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면 판단받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나타내셔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입법관과 재판관의 노릇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석이 아닌 종의 자리, 말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11절에는 내가 누구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에 있을 때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 자신이 가끔 느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로. 내 자리는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평가해야 될, 정죄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말석에 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면서 그 자리를 종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에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가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반드시 손해와 희생, 섬김이 또 거기에 대한 수치와 박해가 따라오기 나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볼 테니까 믿음에 대한 대가성 청구서를 날리더라는 거예요. 내미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것까지 한번 참아봐. 이게 사실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잘하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박해가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의 말씀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의 좋은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전도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다시 일천정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덧나지 못하게 하고 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렬하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동쪽 성문에서 나온 그 생수가 그 생수의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까지 잠기니 헤엄칠 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물에 들어갈 만큼 성령 충만한, 이 물에 머리까지 차오른다는 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에 지배하였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이 그들의 영혼이 변화를 입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의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열매가 보이지 않냐라는 걸.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무릇 과실을 맺게 하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 대지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자리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주소는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왜?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시려고. 마음을 깨끗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각각 그 행위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악가생과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등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행동 이전에 마음 상태까지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을 주셔서 우리를 일절 깨끗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환난 가운데 제비 뽑듯이 요나의 그 죄를 찾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죄성을 찾게끔 하셔서 그걸 버리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깊은 회개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11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또는 하나님께 소리 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더 열심히 있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고 더 열심히 있게끔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광야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오직 하나님을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5장 3절 5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께서는 야에는 마음을 연단하시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명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면의 변화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가운데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그 죄를 그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심은 지음 받는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요 오직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영원히 구할 나라를 받는 믿음이니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라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할 것을 용종케 하게 하여 진동될 것도 없고 맞는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지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이 깨끗해지면 욥기서 40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야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 입에 허망한 말을 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입의 말을 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의 말을 제하니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모양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말을 줄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니라. 말을 줄일 때 경건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에 받는 말은 조급함이에요. 분주함이에요. 소란함입니다. 그 반대되는 삶을 살 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하며 성내기를 더디할 때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느니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비로소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변화되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선물해주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사단마귀 세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단마귀가 두려움과 불안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자에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은 속이는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영에 내어 쫓기니 예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으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사단마귀에 쓰임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래 언덕 궤양과 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해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나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바닷가에 갔더니 바닷가의 그 경계에 보니까 모래 언덕에 파도가 찰랑찰랑한데 그걸 넘지 못하더라고요. 파도가 뛰노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파도가 의미하는 바는 세상 걱정과 근심, 불안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모래 계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고난을 지닌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무릇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옷을 입혀주신다. 그것이 모래 언덕의 계한과 같이 흉흉한 파도와 같은 걱정과 분심과 불안, 염려를 일정 모래 계한의 언덕을 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안전지대를 입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구변과 지혜를 주세요. 불안 속에서 경계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말강동에서 절제와 분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약간의 제 에피소드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휴가 기간인데 너무나 많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진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일정 부분 이제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역적, 걱정, 불안, 염려, 세상에 주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적 마귀와의 어떤 영적 전쟁 시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인들을 바라볼 때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피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실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 뒤에서 쫓아오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그 귀신의 영들 안에서 쳐다오는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을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떠나 가! 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앞서가지 말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범사에 그 나의 삶을 인정하게끔, 지도하시게끔 늘 묻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이제 회사에서 보고를 할 때 결제판에 사인을 받고 우리가 일을 준행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다윗이 그 뽕나무 나무의 소리가 들리거든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 5장 23절 25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야훼께 묻자오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야훼가 내 앞에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예, 다윗이 야훼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짜오되 야훼께 묻자오되 이르시되 올라가서 가지 말고 서로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박살내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박살낸 것은 뭐 다윗의 진영을 박살낸 것 같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진영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면을. 그 내면을 변화시켰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헷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출애굽기에 19장 24절에 나오는데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은 이제 조건적, 양방향적, 율법적 언약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헷불과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은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햇불을 향해서 신의 산 언약,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끔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신구약의 명령의 개수가 수백 개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안다 하여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선이 내게 사망을 이루게 되냐 결코 그러지 아니라 율법이 없어 내가 죄를 알지 못할 거냐 율법이 죄를 알게 하므로 죄가 더욱 심히 대되게 하니라.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율법을 또한 완성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켜나가게끔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용이 잘된 것이 범사가 절대 강건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시편 32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친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불순종한 저주들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끔 하시고 또 불순종했을 때 또 깊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잃어버리게끔 그렇게 다른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여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린도서 9장 10절에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님을 전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 구할 때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의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더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공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형통함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은 후에 베푸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채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사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시편 15장 6장 7절의 말씀에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오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오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앞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절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고 또 수치와 박해를 통해서 잘 참나 오래 참나를 또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까 한번 내가 내면 청구서를 잘 한번 해결해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만날 때 이 땅 가운데 삶을 결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산. 시편 120편, 126편 5장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갈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삼중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전하자. 지상명령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예배를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이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산제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동행하여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다시 예비하는 저희 운소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